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 두 절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찾으셔서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예, 박혜숙 권사님, 백순기 권사님, 장로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영상으로요. 자,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못합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회개의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굳어진 마음 그대로 멸망을 향해서 영혼들이 치닫습니다.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은 회개가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받는 심판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이미 심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적 심판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부릅니다. 자, 왜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심령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 불가능한 마음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 진실만이 통합니다. 뭐 변명한다거나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한다거나 긴 것을 아닌 것처럼 할 수가 없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진실만 통합니다. 영혼에 대해서는요. 한밤중에 몰래 니고데모가 자기 체면상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신분의 격차가 하늘과 땅입니다. 공회 회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 지체가 가장 높습니다. 이스라엘 수백만 명 중에서 가장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목수입니다. 체면상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겁니까? 뭐하러 찾아오겠습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뭐하러 찾아오겠습니까? 그 심령이 괴로우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심령이 해결이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것이죠. 답답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심령을 정확히 꿰뚫는 예수님은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시는 겁니다. 너는 거듭난 적이 없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거듭난 적이 없다. 거듭남을 모르고 있다. 부드럽게 말한 것이죠. 돌려 말해서 무슨 뜻이죠? 너는 회개한 적이 없구나, 이 말입니다. 거듭나라, 그 길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살 길은 똑같아요. 사람만 다르죠.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자,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죠. 번제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 흐르는 피를 보며 자기가 그 짐승을 잡고 그 피가 목에서 흐르는 것을 자기가 봐야 돼요. 자기가 그 각을 뜨면서 내장의 악취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는 겁니까? 이 짐승이 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지금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내장의 악취처럼 내 죄가 이렇게 더럽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내 죄가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회개하느라 번제를 올리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 그럼 돌이켜야 되겠구나, 다시 이 회개하는 일이 없도록 돌이켜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번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런 번제 싫다고 하셨어요. 하나 마나한 겁니다. 우리로 가져와 보십시오.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실한 깨달음,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없으면 그 심령은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전에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등등 영국 계통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큰 각성을 주셨던 1600년대 조셉 얼라인 목사님, 회개의 경종이라는 책에서 회개를 다루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인간이란 누구냐? 천성적으로 한없는 고집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다루기 힘들다. 이것이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간마다 회개의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고집이 그처럼 강하다는 것이죠. 회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동기부여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요점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회개한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근심을 여기 대조시켜서 이야기하죠. 바울이 세상적 근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다. 이것은 심령이 각성해서 깨어나야지만 옵니다. 죄를 깨닫게 됨으로 오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비추시니까 깨닫게 돼서 오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시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무슨 상태죠? 헬라어로 루페인데 그 뜻을 보니까 막 슬퍼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해요. 영혼이 애통해하는 겁니다. 끙끙끙 앓는 겁니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끙끙끙 앓게 되는데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세상 근심을 대조하고 있죠. 그 끝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어떤 근심이죠? 우리가 다 경험해온 근심입니다.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세상 근심입니다. 내 허영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슬퍼요. 집이 좋지 않아서 슬퍼요. 차가 좋지 않아서 위축돼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니까 속이 끓습니다. 자, 이 동기들을 우리가 살피면 물질적, 심리적 번영이 없으니까 세상 근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니까. 자,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자, 인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뚱아리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입니다. 이런 근심을 하는 것은 자기가 영혼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런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하찮게 여깁니다. 내세에 대한 지식을 하찮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 가치를 모릅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생 자기 육신이나 만족시키다가 죽습니다. 쉽게 말해서 짐승처럼 먹고 싸고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육신이나 먹이고 싸고 하다가 죽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만 하다가 죽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직시한다면 어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바울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고 살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동기부여를 주셔서 하는 근심은 그를 생명을 주는,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돌이킬 필요가 없는, 또 돌이킬 필요성을 못 느끼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 근심하는 모습들이 10절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왜 근심하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 심령을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죄를 깨달으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심령 상태가 됩니까? 11절을 보니까 첫째, 얼마나 간절하게 하더냐. 여기 간절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신속히, 진지하게, 열심히, 몰입해서 성령이 비추시니까 속히 자기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예요. 절실하게 회개하고자 합니다. 매달리는 상태입니다. 자,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갑니다. 자, 이 간절한 상태는 어떤 상태죠? 지옥에서 할 회개를 여기서 하는 상태인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지옥에 가게 생긴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아까 조셉 얼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뿌리 깊은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결코 자기 힘으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에 쳐 넣어지게 생겼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간절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간절해지지 않겠지요. 두 번째, 변증하게 합니다. 즉 변명하게 합니다.
인간이 최후로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죄를 비춰주시니까 인간은 순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외부를 탓합니다. 나를 탓하게 돼야 회개하게 되거든요. 환경을 탓합니다.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합니다. 원인자를 탓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어거스틴은 자기 죄로 괴로웠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롭기만 한 거예요. 죽기 전에 가룟 유다는 자기 죄로 괴로웠습니다. 괴롭기만 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회개하기 전에 썬다싱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라 괴로웠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너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괴롭구나. 바울에게 하신 말씀 똑같이 하십니다. 회개하기 전 바울도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라 괴롭습니다. 기어이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그 굴복하기 직전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 원어를 보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가 극치에 달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다고 버티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죄가 없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나의 마음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열불이 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직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숨길 수 없는 증명입니다. 토설해야 되는데 토설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토설하지 않으니까 뼈가 마르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수많은 밤 동안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토설하기 전에는 영혼은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 원어는 공포입니다. 공포.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영혼이 왜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이 공포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그 본질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공포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그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저천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들의 목록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은 심령이니까 그대로 영적 세계는 진실만 있으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그 공포. 자기가 영혼은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직감합니다. 영혼이란. 그래서 이 공포에 직면해야만 비로소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입니다. 회개하면 바울의 길을 갈 것입니다. 비로소 살려달라고 하게 되는 심령은 바로 이 공포에서 올 것입니다. 다섯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원어로 보니까 격렬히, 맹렬히, 열렬히, 갈망함으로. 왜 이런 심령이 되죠? 사람이 그렇게 고집이 센데 어떻게 이런 심령이 되죠?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심령입니다.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원어로 보니까 젤로스, 불타오르는 겁니다. 드디어 길을 찾았기 때문에 막 맹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일곱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 여기서 벌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원어가 필요해요. 공의를 회복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속건제를 시행하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삭개오가 성령이 비추시니까, 죄를 깨달으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예수님한테 깨달은 거예요.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도 말씀도 하지도 않으셨어요. 회개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되돌려 놓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에게 착취한 것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갚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시원해지니까요. 그래야 자기가 이제 살게 되니까요. 자, 이성복 목사님이 신학생이 되어서 회개의 영이 계속 임하니까 예전에 기차 탈 때 돈 적게 내려고 나이를 속인 것이 생각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다 계산해서 그 역장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역장이 답장이 옵니다. 너는 어떻게 다 지나간 이것을 되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냐면서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순사가 필요 없겠다고 그 일본인 역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세종 선생이 삭개오를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삭개오 짓을 똑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고리대금하면서 동네 사람들 토지를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부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빈문서 차용증을 마당에다 쌓아놓고 그것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속이 시원해집니다.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웠습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니까 심령이 돌이켜지고 보혈로 씻겨지고 자유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도 이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온 교회에 이와 같은 회개의 영이, 오늘 바울이 깨달은 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줄 뿐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 회개의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들이 되는 길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씻김 받아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소망하게 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이와 같은 우리 자신 온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